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차세대 공동체 예배에 오신 영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잘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잘못했던 행동과 생각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오늘은 고난을 통한 나의 신앙 성찰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과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설명한 방식을 보면요, 어떠한 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또는 한 연극을 보는 듯한데요, 그렇게 그만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상당히 재치있게 유머러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5절부터 오늘은 다 읽진 않았지만 36절까지는요 최고의 긴장감을 줘서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37, 38절까지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 끌고 가는 그 과정이다. 거기까지 이 극을 점점 더
고조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중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센 발언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 같이 25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당시 사회, 또 유대 사회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이기로 한 결정이 이 비밀리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사회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아주 공연한 사실로 여기서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눈에 띄면 이제는 최소한 잡히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은 당연히 가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 땅이나 또는 갈릴리도 솔직히 위험해서 아마 헬라 지역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그것도 그들이 상주하고 일하고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했던지 26절 우리가 같이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단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며 당국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니까 저 사람이 겁도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부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리들의 말 속에서 특히 26절에서 오늘 설교에 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정말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자가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원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어떤 미신적 또는 신비주의적 믿음이 좀 팽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야지만 뭔가 신비주의적인 분이어야지만 메시아일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출신과 또 그 출생 지역을 아니까 과연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면요,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갈렸음을 볼 수 있죠. 이 7장 말씀을 전체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과 그 행동과 그분의 그 계심은 상당히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누군가에게 교회는 새 생명을 선사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교회는요, 종교를 방지해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일정 인물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신천지가 부각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몇백억, 몇천억 또는 가히 몇 조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돈을 신앙을 빙자해서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단이 빠질 수 있는가, 이단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즘 교회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신천지가 자신들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종교 단체라고 붙여서 영향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살인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행위다.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언론과 그리고 또 많은 개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터넷과 또 대화를 통해서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와 언론은 그 많은 집단적 모임 장소 중에서 유난히 교회의 감염을 가장 큰 문제로 부각시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직장도 있고요, 마트도 있을 수 있고, PC방, 카페, 가는 것 여러 부분에서도 그것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벌써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은 교회를 향했던 비난에 비해서는 훨씬 미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위험에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배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다면 공적 마스크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국 밖에 이렇게 줄을 서본 분들 또는 줄을 서서 사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집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과 비슷한 40분, 50분 가까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가 없어서 사러 나오셨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것이 과연 안전할까? 사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또 많은 의사들의 권고대로라면 그렇게 서 있는 것 또한 위험할 텐데 근데 왜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 그건 왜 괜찮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겠죠. 아니 마스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스크 사야 하는 거라서 꼭 사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 예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작 정부는 마스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노약자나 또는 몸이 약한 분들이 일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면 마스크도 요즘 필터를 장착하면 괜찮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지 말라고 권고하지는 않죠. 예배의 자리, 예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 이 재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재난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이 과연 순수히 바이러스 차단만이 원인입니까? 27절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아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두렵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분도 모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역시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바이러스는 나중에 증상이라도 생기는데 영적인 세계는 정말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미경으로 코로나는 보이지만 현미경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알아서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몰라서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입증해 주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번 주에 했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차공도 이렇게 매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만약에 교회가 건물로 나와야지만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순간이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고, 또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또는 가정이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학교는 아직 방학이죠. 학원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큐티를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헌금을 확인해 보면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헌금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예배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영상도 올리고 저희가 부장님과 엘더와 리더들에게 숙제를 내줬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대상자 중에 30%만 그 숙제를 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몇 우리 차공과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많은 시간을 쏟아서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열심히 주중 내내 라이브 스트리밍도 테스트를 하고요. 우리가 카메라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마디도 없고 응원의 메시지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이런 되게 무관심한 모습들이 과연 이것이 바이러스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누군가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준비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저번 주에 예배를 초동부와 중고청 예배를 올렸는데 중고청 예배 42분짜리 영상에서 평균 조회 시간이 6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동부 예배 21분짜리 영상에서 초동부 예배는 단 3분만 평균 시간이 지켰습니다. 앞부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2분 30초짜리를 넣었더니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이 왔는데 앞이 너무 길다고, 줄이라고, 자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앞부분만 다 빼고 설교만
들어도 15분이 넘을 텐데, 최소 20분이 넘을 텐데 60몇 명 중에서 각 비디오당 60명 정도가 뷰어가 넘었는데요. 3분 또는 6분이 평균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서 준비된 영상을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잠깐 봤거나 또는 일정 부분만 스킵해서 봤거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상황일수록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자매들, 또 헌신하고 있는 자매들 위해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구원자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스대 공동체는 정말로 한 공동체로서 어려울수록 서로를 더 돕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저께 기사의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에 있는 성당들을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황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교회 문을 닫는 것만이 지금 사태의 극복의 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마지막 구절 재밌는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를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라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누구도 뭐라고 탓할 사람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또 노인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되어지고 그걸 또 우리가 최대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격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결정하게 했던 한 부분입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택함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독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무지한 자들,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너희들은 이단이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천지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 지금 읽었던 28절과 29절 내용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마무리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다. 너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 응답에 실천하고 옮겨야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결국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시기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알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낸 이들에게 배척할 것이고 앞으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운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인천이라는 도시에 보냈던 이유, 이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해질지 아니면 이 사태로 인해서 더 약해질지를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의 시간은 내 신앙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무능력하게 우리가 단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기다리고 더 용기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이웃에 대한 섬김은요, 그리스도를,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끼고 섬길 때 진정한 이웃사랑, 나라를 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부터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나라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응원하고 있으며,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많은 면에서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내 스스로만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루하루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이 중심이 되어서 살지 않았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각 개인만이 아니라 차세대 공동체로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이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의 역할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춤했고 정말 많은 부분이 미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각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멈춰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는 이 마음 정말 변치 않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더더욱 매달리며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차스테 공동체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사는 동안 직장에 나가던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매사에 함께해 주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